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싹트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무덤의 두려움과 돌문 같은 불의를 밀어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이 찬송에 담아 부르면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부활의 예수가 가신 갈릴리 그곳 그 발길 따라 우리도 함께 걸어갑시다. 어서 가요. 눈물이 랑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더딘 걸음 힘들어도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기뻐하며 노래해요. 아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의 희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서 위로의 빛을 밝혀내리 소망의 씨앗을 심으리라. 우리 통해 일하시리 우리 통해 일하시리. 우리는 가서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가난한 자 복이 다하리. 우리 통해 일하시리
벗이 되고 우리의 벗이 되고 고달픈 이의 손 잡아주리. 고달픈 이 손 잡아주리. 우릴 통해 일하시리. 우릴 통해 우리의 땅에 예수의 웃음이 들려지고 예수의 웃음이 들려지고 예수의 눈물로 적셔지리. 예수의 눈물로 적셔지리. 우릴 통해 일하시리. 우릴 통해 일하시리. 우리를 통해.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평화를 내리소서. 그 눈물 닦으사 위로하소서. 위로하소서. 주여 안식을 내리소서. 가련한 마음을 안아주소서. 안아주소서. 주여 진실을 주여 진실을 밝히소서. 악인의 손에서 변호하소서. 변호하소서.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예수님 내가 바르신을 벗었습니다. 이젠 내게 주신 땅에 서겠습니다.
역사 속에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길을 걷겠습니다. 살과 피로써 배분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먹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기쁜 부활의 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뻐 감사하며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고 부활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기뻐해야 함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1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깊은 집단적 우울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해진 소수의 인원만이 모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활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지만 특히나 하루하루 힘겹게 땀 흘려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 이웃들, 그 중에서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자본은, 회사의 경영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이유로 먹고 살기 빠듯한 최소한의 급여만 받고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행하며 살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강요하며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상생의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정리해고하는 무자비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책임과 희생을 오로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버린 것입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 자행된 해고는 그 대상자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부를 절망과 죽음의 나락으로 떠미는 집단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중 가장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고되고 살해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해고 후 1년 가까이 복직 투쟁 중인 아시아나 KO 노동자들과 100여일 넘게
투쟁 중인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또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일터를 빼앗긴 이 땅의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아스팔트 위에서 눈, 비, 바람 맞으며 혹한과 혹서 가운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노숙투쟁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 맡겨진 자신의 업무를 감당하며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만난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온전한 재충전의 쉼을 누리는 복직이라는, 일상이라는 소박해 보이지만 어쩌면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살아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해고 노동자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는 LG 트윈타워에서 해고돼서 지금 98일째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 노동자 최명자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부당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그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동안에 부당했던 것을 사측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해고를 당했어요. 사측에서는 청소가 너무 엉망이라 우리를 재고용을 할 수가 없다. 계약 만료로 해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사측에서도 잘 알죠. 우리가 그동안에 왁스 작업이나 토요일 날도 무임금으로 고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는 한 푼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설이나 추석에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품에 LG 제품을 박스에 담아서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주는 게 고작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무임금으로 왁스와 토요일에 일을 해줬으면 설하고 추석에 떡값 정도는 줬어야 됐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소 노동자들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여기 와서 LG에 취직했다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우가 정말 가면 갈수록 너무나 엉망이었고 그런 것들까지 착취해서 먹는 사무실, 그리고 조그만 이야기만 해도 그러면 사표 쓰세요 이런 이야기는 중간 관리자들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고를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는 노동조합 가입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빨간 몸자부를 입고 이것에 욕먹지 않게 하려고 화장실 청소도 더 청결하게 했고 쓰레기통도 더 넘치지 않게 비우려고 했고 더 열심히 쓸고 닦고 걸레질을 했는데 12월 31일로 우리를 해고를 해서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내쫓았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노동조합 때문에 해고를 당해야 되는지 우리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영역회사 이름이 비록 지수 INC지만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는 LG 트윈타워 본사입니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100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정말 어젯밤에도 우리는 1인 텐트를 밖에다 쳤는데 물을 흘려가지고 텐트 안에 물이 흥건히 들어와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잤어요. 온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이 정부에서도 비정규직과 계약직들 너무나도 불안에 떨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용승계라는 것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고용승계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법안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쫓겨나서 길거리로 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시민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이곳에서 고용승계를 얻어낼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청소라는 일이 가장 밑바닥에서 더러운 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정말 빨리 고용승계를 해서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봄에 해고가 되었는데 다시 봄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나 KO 지부 지부장 김계월입니다. 해고된 지 300일이 넘어가고 있고 저희들은 복직 투쟁을 여기 천막농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진호위 중노위에서도 받았고 회사는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하는 가운데 많은 연대 동지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해고자로 이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많이 서글프더라고요. 이렇게 봄이면은 천지에 꽃들이 펴서 그냥 그 꽃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괜히 서럽고 여름은 또 너무 더워서 서러웠고 또 가을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그렇잖아요. 마음이 또 서럽고 겨울은 너무 추워서 서러웠고 이렇게 해고자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서러웠어요. 저희들이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잖아요. 남재영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저는 그 기도가 제 상처를 좀 씻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때 기도하실 때 좀 많이 울기도 했거든요. 비록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상처받은 우리 해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대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기독교 관계자들 분들께 목사님들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4월 4일이 부활절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낮은 곳,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어쩌면 노동자들, 민중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보듬고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우리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해고자들을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개개인의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은 다 알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기꺼이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사소한 것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쓰지만 우린 서로에게 그런 하찮은 것들도 주지 못한다. 우리가 도망가든 우리가 비켜가든 지나쳐온 그 자리에 필요했던 자그마한 웃음 조심스런 손 함께 흘린 눈물 같이 될 촛불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아래에서 위로 부르는 노래 아래에서 서로 위로하는 노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올해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노동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보면서 사랑의 눈길을 마주치고 손도 잡아주고 또 껴안아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 못하는 게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누릴 수 있는 최하단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고통당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네 곁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오래전 본래 상태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막 태어난 한 여자 아기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 아기는 지금 핏덩이로 누운 채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상태를 본문 앞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당시 그곳은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땅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혀 돌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제는 마치 갓 태어났지만 철저히 버림받아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아무도 그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시 전통에 따라 그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 몸을 포대기로 감싸 주기조차 안 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바로 그날 사람들은 그의 목숨을 천히 여겨 그를 아예 들판에 내다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피투성이로 누워 버둥거리는 그의 곁을 지나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주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만 달라. 이 한마디 속엔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죽지 않고 살아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이 세상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가여운 존재들을 정말 애틋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본문의 갓난 여자 아이에게서 오늘의 버림받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던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땅의 노동운동이 작년에 어언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역사는 분명 진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노동자들 중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 고용주의 노동 현장 안전 소홀로 억울하게 죽지 않을 권리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자본과 그 지지 세력, 그리고 안타깝고 어리석게도 그 세력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과 심지어는 동료 노동자들조차 그들의 생명을 천히 여겨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들판에 내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생존 자체의 위협에 직면해 울부짖는 가여운 노동자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으십니다.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자녀를 가슴에 안은 어버이처럼, 바로 그 엄마 아빠처럼 절규하십니다. 제발 사람한다오. 여기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버림받은 노동자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 한가운데로, 역사 한가운데로 쑥 들어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에겐 모든 사람이 소중한 생명이요 풍성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버림받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에게, 가여운 존재에게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그들 편에 서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동하십니다. 점잖게 국민을 들먹이거나 중립운운하며 사실상 언제나 가진 자, 있는 자 편을 드는 이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도저히
동정어린 구제 차원의 활동에 결코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버림받은 존재를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할 뿐 아니라 그런 세상을 정당화해주는 구실에 불과함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존재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불의와 폭력으로 유대는 이 지배체제가 무너지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며 서로 부둥켜 안고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은 참으로 지난합니다. 너무나 길고 긴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대한 폭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나 평화적 저항으로 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역사의 주체로 삼아 자신 혼자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불의한 지배 동맹 세력에 의해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역사가 끝났다면 아름답긴 하겠죠. 그러나 그 아름다움만큼 더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물 수 없는 분이셨죠.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부활에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이 노래한 것처럼 십자가의 약함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하며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지배 세력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 자신의 초월적 권능을 과시할 필요가 없었고 그럴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아주 조용히 40여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 아들을 찾아와 위로하십니다. 불의와 폭력이 난무하는 지배체제가 정의와 평화가 서로 얼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무력화시킬 수 없음을 자신의 몸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반대로 철옹성 같은 거대한 제국이 한없이 나약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굴복하고야 말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성령 곧 하늘로부터는 권능을 부어줄 테니 기죽지 말고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불의한 세상에 맞서 생명 존중의 세상, 즉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라는 위대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떠나 하늘로 부활의 주님은 조용히 사라지십니다. 무슨 자신감입니까? 그러나 그 자신감은 근거 없는 허황됨이 아니었음을 하늘 권능을 덧입은 제 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가는 그 위대한 역사가 멋지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실로 비극적이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1921년에 발간된 책의 한국어 번역본 출판에 앞서 추천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읽다가 한 대목에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꼭 100년 전, 1921년이니까
꼭 100년 전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받았던 비난이 오늘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비난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을 거드립니다. 노동계급이 50년 전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선동을 하는 거지? 혁명을 할 만한 거리가 도대체 뭐가 있단 말이야? 그 책은 영국 노동운동과 노동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기독인 경제사학자 R.H. 토니가 저술한 탐욕사회와 기독교 정신입니다. 노동자들이 잘 산다는 것은 단지 50년보다 평균적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자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단지 과거 50년 전보다 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뿌듯해하는 것은 자신이 오늘 여기서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어떤 경쟁자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하기 때문에 힘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근데 왜 노동자들에겐 다른 잣대를 들이댑니까?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노동자들이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경제적 삶의 질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걸 뜻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현되게 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치열하게 사랑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하셨고 불의의 세력에게 처형당하셨고 그러면서도 용서를 하셨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부활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라 부탁한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끌어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듯 우리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어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벅찬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빛이 간절해질수록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부활이 우리 삶과 분리된 채 말과 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존엄과 존귀한 삶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간절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어진 대량 해고와 불안정한 노동 현장의 맨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맨 얼굴은 이제 거센 바람과 풍파에 패이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일을 한 사람은 있지만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왜곡된 고용 구조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공을 떠넘기듯 고용의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현실 앞에서 노동위원회에서 받는 부당해고 판결도 무색해집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고되는 이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하는 현실이 노동자의 잘못이 아님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어둠을 깨치는 빛으로 다시 살아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들 앞에 나타나 판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굽어진 공평과 정의를 바로 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해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난받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고난받는 이웃들의 삶의 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안전한 고용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과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인해 힘없는 자들이 손쉽게 해고되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노동 현장 가운데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고국이 아닌 타지에서 땀 흘려 노동하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4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구의역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한 자기 또래의 희생을 마주해야 했던 청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차별과 유리천장, 성차별적인 노동문화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험하고 낙후된 노동 환경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와 차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작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이 더 이상 위험의 낭떠러지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마땅한 대우를 받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열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오늘날 노동의 현장은 바이러스가 몰고 온 생명의 위협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죽음의 기운을 안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어 이들이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로 연대하며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절규를 환희로 바꾸어 주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기보다 슬픔으로 맞이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앞둔 지금 유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부실 수사 지적을 받았고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벌써 4년째 진척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스텔라데이지오 실종선원 가족들도 있습니다. 2019년 진행되었던 심해수색 때 선원 유해로 보이는 유해를 발견했지만 수습되지 못했고 정부는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2차 심해수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더디하지 마시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 스텔라데이지오 2차 심해수색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죽어간 성소수자들과 이 땅의 성소수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고 이은용 작가, 변희수 화사, 김기용 씨, 많은 성소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욱 큰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들을 비난하거나 포기하기보다 최소한의 지점에서나마 공감대를 찾아가고 설득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현 정권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위대에 나간 미얀마 시민은 지금까지 200명 넘게 무차별 총격을 당하거나 고문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는 광주나 홍콩과도 다른 복잡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쿠데타가 진정되고 하루빨리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건강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피 흘림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세월호 유가족,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선언 가족으로, 그리고 성소수자와 미얀마 시민으로 오신 하나님, 때로 주님은 너무도 무력해 보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이들의 슬픔을 잘 알고 계시며 그 가운데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무고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칼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땅에 슬프고 아프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이시며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부르시니 사랑의 성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베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시고 기도하신 후에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함께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 함께 나눠 마셔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선포합니다.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찬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합니다. 아멘.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해고에 이곳에 모인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성청병력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힘을 가진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우리의 하소연을 듣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사람의 눈과 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힘 가진 저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소서. 억울한 과부의 하소연을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도 추웠던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너무나도 쉽게 회사 밖으로 우리를 몰아내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왜 저들은 그런 양심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라도 저들에게,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저들에게 양심을 만들어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이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그 아픔을 함께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이 건물 안에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저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부디 이 봄에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드리신 헌금은 연합예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드린 부활절 연합예배와 더불어서 이제 2021년 성탄절 연합예배가 연말 12월 25일 성탄절에 또 드려질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함께해 주신 증언자 및 노동자분들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크게 되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드린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망 앞에서 여전히 부활을 소망합니다. 거리로 내몰리니 다독여 위로하소서. 무력함 앞에 여전히 부활을 갈망합니다. 미어진 가슴마다 새살을 돋게 하소서. 보통의 나를 지켜주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오니 땀 흘리던 이에 하소연 들으소서. 주님의 변호 기다립니다. 살아있으라
나를 소망합니다. 거리로 내몰리니 다독여 위로하소서. 무력함 앞에 여전히 부활을 갈망합니다. 미어진 가슴마다 세상을 돋게 하소서. 보통의 나를 지켜주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오니 땀 흘리던 이에 하소연 들으소서. 주님의 변호 기다립니다. 살아있으라 밀려나니여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나신 주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 부둥켜 안으리. 살아있으라 밀려나니여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나신 주 너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 부둥켜 안으리. 부활의 주님 부둥켜 안으리. 공동 축도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온전한 교제케 하심이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 LG 트윈타워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소생할 심과 용기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연대하여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